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을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찌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못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출계획, 십자가의 은혜, 번제단에서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은혜, 번제단에서 시작되다. 아멘. 예. 여러분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하신 규격과 내용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진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과 만나는 장막이라는 의미로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장막으로 믿고 그들의 진중에 그 성막을 세워놓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보시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규모는 가로가 45m, 세로가 22.5m입니다. 한국식 표현으로는 약 300평 정도가 되고 미국식 표현하자면 약 12,000 스퀘어 피트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구조는 보시다시피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막의 뜰, 성소, 그리고 지성소입니다. 특별히 성막의 뜰에는 두 기구가 있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막의 뜰에 있었던 번제단을 살펴보면서 번제단의 영적인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뭐를 함께 생각한다고요? 번제단. 여러분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든지 성막들 안으로 들어오려면 동쪽으로 나 있는 성막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은 성막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막 동쪽 문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문이시고 길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찾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고자 노력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하게 살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으면서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어떤 종교이든 진심으로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다음 세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다른 방법, 다른 종교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강도고 절도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나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님으로 믿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더 나아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막의 동쪽 문은 이제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의 가늘게 꼰 배실로 아름답게 수놓아 만든 휘장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런 문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문의 이 네 가지 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청색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자색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홍색실은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흰색실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된 인간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은 성막뿐이 아닙니다. 사복음서에도 제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실까요?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은 고난받으신 종이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죄 없으신 참된 인간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적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를 위한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우리 많이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간구하신다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세요?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제 성막의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오면 보시면 맨 처음 맞이하는 것이 바로 번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단은 히브리어로요 마츠 베아흐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의미는 뭐냐면 희생제물을 잡다, 즉 희생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제단에서 보통은 희생제물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로 쓰여진 제물은 뭐냐면 수소, 숫양, 숫염소를 드렸습니다. 근데 넉넉하지 않는 분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특별히 번제에 쓸 희생제물은 흠없는 수컷이어야 했고 새는 암컷, 수컷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성막 문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문 앞에서 자신의 손을 그 제물 위에, 머리 위에 얹습니다. 이 행동은 뭐냐면 자신의 죄가 희생제물에게 전가된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 후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희생제물을 번제단에 가져와서 그 희생제물인 짐승을 잡았고 제물의 피는 제사장에 의해서 이 번제단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고기는 번제단 위에 놓고 완전히 불태웠고 불태운 그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따라해보세요. 시작. 올라. 예, 의미는 들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좀 비슷하잖아요. 올라, 들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번제단은 인간이 자신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흠없는 짐승을 가져다가 희생제물로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고기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속죄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이 번제단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우리를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꼭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를 더디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속죄의 제물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정하셨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내어주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극진한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번제단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여러분,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조각목,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가로가 2.3m, 세로가 2.3m, 높이가 1.4m의 직사각형 모양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놋을 녹여서 아카시아 나무를 싸게 했습니다. 이 제단에서 최소한 하루에 조석으로 어린 양을 하나님께 상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희생 제사가 이 제단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제단은 항상 희생 제물에 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피로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이 번제단의 내 모퉁이에 뭐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냐면 뿔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을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놋으로 쌀치며. 제사장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 희생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뿌렸는데 동시에 이 번제단의 뿔에 제물의 피를 발랐습니다. 제사장은 이 의식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속죄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의 뿔은 어떤 것을 예표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뿔은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뿔은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요? 구원의 능력.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8편 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뭐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시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속죄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은요, 죄인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단의 네 방향 모서리에 뭐가 달려 있었어요? 뿔이 달려 있었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번제단은요, 뿔이 네 방향으로 나 있어요. 근데 이 네 방향, 북쪽, north, 그리고 동쪽, east, 그리고 서쪽, west, 남쪽, 사우스 방향으로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동서남, 이걸 영어의 약자로 합쳐보면 뭐가 될까요? 뉴스가 됩니다. 뉴스가 돼요. 여러분, 번제단의 뿔은요, 구원을
가져다 주는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는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 자신이 왕이 되려고 친히 구테타를 일으키죠. 그러나 다윗의 명으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자 아도니아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성막에 제단불을 잡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생명을 부지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범한 죄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제단불을 잡는 사람은 죽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아도니아의 목숨을 구명해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붙들면 살아납니다. 구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의 뿌리요 생명의 뿌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뿌린 예수님을, 생명의 뿌린 예수님을 우리의 이웃에게, 불신자들에게,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자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번제단에 사용되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번제단을 들을 수 있는 두 개의 채입니다. 출애굽기 2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살찌며 단 양평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여러분, 광야에서 만들어진 성막에 있는 번제단은 고정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동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단에 4개의 고리를 만들어서 2개의 막대기를 고리에 깨워 번제단을 운반했습니다. 자신들의 진이 움직일 때마다 그렇게 번제단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짊어지고 우리 이웃에게 열방으로 나아가는 번제단의 2개의 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제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먼저 너에게 전한다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성막이 준공되고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한 후 제사장이 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단에 있던 번제물을 불사르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의 말씀이자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렇습니다. 번제단을 사른 불은 인간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예표할 수 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다양한 이론을 말하지만 저는 이 불이 성령님을 예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단에 제물을 사른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봉헌한 후 성막에서 아론이 행한 첫 번째 제사 의식 외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할 때 첫 번째 번제 제사를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그러니까 첫 번째 성막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 첫 번째 만들어진 솔로몬의 성전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또 불이 내려온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가 마라에게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에 떨어진 하늘의 불은 바로 신약시대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을 살아가며 내적인 성숙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교회와 이웃을 향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제사장이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의 제단 위에 떨어진 불이 꺼지지 않도록 책임지고 날마다 매일 아침 나무를 준비하고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에 기름을 태웠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런 전통으로 훗날 솔로몬 성전의 제단 위에 떨어진 불도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유지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요? 먼저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일시적인 뜨거운 감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공동체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애초부터 성령님은 기도하는 초대교 성도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공동체는 사랑하고 연합하는 교회에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복음 전도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 이후 가장 먼저 교회에서 일어난 열매는 뭐냐? 복음 전도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결단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고 연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